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보면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믿는 이들의 죄.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율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말씀은 반전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다른 시대가 열렸고 다른 언약이 생겨났다. 아직까지 우리는 죄에 매인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르죠.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구원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고 또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의로 쓰인 단어는 전에도 보았듯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무죄라고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하시는 것이 아니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가 없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의 권한이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하고 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비틀어진 세상과 죄로 인해 무너진 주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품으시는 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전 어릴 때 저는 그 로봇 장난감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조립하는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로봇 장난감을 좋아했는데 그런 장난감은 조금만 갖고 놀면 금방 부서지고 고장이 납니다. 100원짜리가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는 그 장난감이 아까워서 어떻게든 고쳐서 다시 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얘들 장난감이든 뭐든 고장나면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고쳐서 쓰는 것에 제 힘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버리든지 고쳐 쓰는지는 내 자유이고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버리든지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이고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변질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것도 조금만 고장난 것들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조금만 타락한 이들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능력은 모든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입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거룩한 자들이나 살인자들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그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 우리 역시 구원받은 자들이죠. 고장나서 버릴 수 있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랜 세월 동안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어 기어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감사가 되고 힘이 된다 느낄 때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것에도 감사가 되지만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래서 저는 포기했었던, 우리 가족도 포기했었죠. 그건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오랜 세월 기다리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 기엽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구원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 능력이 저에게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감사로 믿고 받아들이시어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행하실 구원의 능력을 소망으로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속량의 은혜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으로 쓰인 헬러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법적 용어라면 여기서 속량은 상업적인 용어이죠. 그래서 이 용어는 실제 그 당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산 후에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빌려와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고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셨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은 죄에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것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의 주인은 죄였고 마귀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후에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애들을 데리고 편의점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먹을 거 사주려고 편의점에 들르면 아이들 거를 사주고 아내 것도 사 갖고 갑니다. 아내가 삼각김밥을 좋아해서 삼각김밥을 2개 사갑니다.
하나 사갖고 갔더니 하나는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2개씩 사가는데, 사갖고 가서 아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를 위해 샀어. 그러면 아내가 애들 거 사면서 샀겠지 이러는 겁니다. 애들 거 사면서 같이 샀겠지. 다른 걸 사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사다 주면은 오빠 먹을 거 사면서 샀구나 이럽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너 먹으라고 산 거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믿지를 않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주면 아내는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왜 사줬을까? 왜 사왔을까?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애들 거 사면서 미안하니까 샀구나. 오빠 자기 먹을 거 사면서 내 것도 같이 샀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게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 샀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공로를 집어넣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엄마의 기도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다. 날 구원하신 것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다. 내 남편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뭔가 다른 이유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나를 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부차적인 것들이죠. 사랑이 먼저이고 사랑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으십니다. 나 같은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우리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크고 기쁘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으시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는 화목해 하는 사랑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는 방식과 보통 우상들이 화목을 이루는 방식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는 방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와 신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생각을 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죄로 인해 틀어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상들이라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바쳐야 하죠. 귀한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설화 같은 것들을 보면 동네 이무개 같은 신이 나타나 동네를 보호해 주다가 어떻게 해서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바치죠. 그런데 그 재물을 이무개가 안 받으면 더 귀한 것들을 바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동네 촌장의 딸을 바치면서 동네 평안을 가져다 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세계 모든 설화들이 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화목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재물을 바치면 이무기는 그 재물의 귀함에 따라 분노를 멈추거나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죠. 그러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의 사과의 진성성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용서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삼아 우리와의 화목을 이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화목을 이뤄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변화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죄의 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했으니 가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와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대면대면한 사이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과를 받고 끝납니다. 알았으니 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반면에 우리 자녀가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으니 가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알았으니 오라고 말합니다. 잘못했지? 이리 와 안아줄게.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화목을 이뤄내셨다는 것은 이러한 차이입니다. 너희 죄를 사했으니 가라가 아닙니다. 너희 죄를 사했으니 오라는 것이죠. 이리 오라고. 내가 안아줄 테니 내가 함께 할 테니 이리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리하면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조건 없이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차별의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시죠.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선함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내가 낫다고 안위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고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의 마음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의나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나 행위를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31절 말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며 차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속량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나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